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7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삶 두 번째입니다. 달려갈 길을 바로 마치는 인생 첫 번째 말씀으로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멋진 사람을 우리가 모델로 삼자 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전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무엇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그 유언에 우리는 집중 한번 해서 과연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표현은 뭘 말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바로 달려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절을 맞이한 3주째인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젊은이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 그의 삶을 끝내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한 구절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드로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그 뜻은 사람의 일생 아니면 사람의 행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course와 그 다음에 race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자기가 가야 될 인생의 어떤 코스, 과정, 아니면 어떤 자신이 가야 될 이 행로, 이것을 자기는 이제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가 가야 될 인생의 행로, 자기가 가야 되는 어떤 인생의 과정,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의 인생의 목적,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확실히 밝히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냐면 그의 사명이면서 또 다른 의미로 바로 그의 비전이다라는 의미이지요.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전이 또 무엇인지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의 사명, 그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이 바울이 약간 좀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내가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고, 그리고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고, 그가 이 땅 가운데 호흡하는 이유였으며,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대로 그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최선을 향하여 전진해 갔다라고 그는 마지막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롤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로 달려갈지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작정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방향을 분명히 그는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뭔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목적하에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것만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향성이 틀려버리면 지금의 모든 열심도 결국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있다면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들어갔으면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왜인지, 어느 방향을 위해서 지금 내가 직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존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태어난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인생이 끝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남겨야 되는가?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살아온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는 크게 방향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솔로몬의 마지막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열심히 없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그 나라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다른 나라와 여러분 외교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정치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는 했는데 방향이 잘못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헛되다는 이 고백은 열심히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방향성이 없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호흡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은 어디인가? 여러분, 이건 정답은 정해져 있죠.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데 도구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때로는 여러분 인내할 수 없는 종족인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실패 앞에서도 여러분이 영원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두 주먹 불 끈 쥐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억울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 속에서도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요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요 두 다리에 힘을 넣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충분히 안주할 수 있어요. 현재 상황과 충분히 타협할 수도 있고, 현재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고 다시 전진하고 안주하려는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 바로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충분해,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더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이 의지가 남들이 쉴 때 도전하게 만들고, 남이 그럭저럭 여기서 안주할 때 여러분요 다시 최선이라는 글자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도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설적 힘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명감과 소명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성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의 축복, 나의 형통, 나의 재능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 또 다른 고민과 함께 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의 비전은 뭔가? 과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직업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지금 맞는가? 나의 전공과 나의 도전은, 지금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맞는가? 지금 내가 여러분이 이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여러분 어떠한 포지션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모든 포지션과 모든 일들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비전과 일치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봐도 지금 나의 이 능력과 자리와 위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결론은요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몰라,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위치에서,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때가 되면 진정한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 되었을 때, 왕자로 있었을 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장성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요 지금 모세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자로 부르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그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자라는 위치에서 자기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나 돌본다는 그 목적은 맞았는데 방법이 틀렸죠. 여러분 결국 히브리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신 그 비전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위치, 그 명예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일에 그래도 여러분요 목적을 두고 방향성을 두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이유로 지금 호흡하고 있는지,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그 사명과 그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바울의 비전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존재의 목적을 말할 때 말했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라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비전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초청한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비전이라면 여러분, 그건 비전이 아니라 때로는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혹 버킷리스트가 되고 야망일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이유만 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기 위한 도구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이직하든 전공을 바꾸든 어떤 변화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는 그것을 여러분은 공부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이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나는 멋지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여러분 그러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이 확신과 이 소명감이 내 안에 없으면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도전했던 물질이 여러분을 삼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고 노력했던 도전했던 그 명예가 여러분을 먹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방향성만 있으면, 분명한 목적의식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절대로 먹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비전을 이루는 과정 중에 고난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여러분 그의 전 생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겪었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다 이겨냈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전혀 고난이 없었나요? 전혀 아픔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핍박이 여러분요 없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모든 위기를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달려갈 방향성이 어딘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되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될 것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을 걸 알면서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인생 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삶에 대한 회의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수용하고 모든 여러분의 역경과 고난까지도 다 여러분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율배반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 절대로 내 삶 가운데 고난은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훈련되어진 그들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간단한 요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브라함 고난이 없었던가요? 야곱과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땠지요? 여호수아는 고난이 없었나요? 다윗은 고난이 없었을까요? 12제자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난이 없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전부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하면서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항상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고난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을 제외시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능력과 재능과 인격과 자질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해서 보내자마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질과 모든 성품과 모든 능력이 다 여러분을 구비되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해야 되고 더욱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장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과 같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요셉의 고난은 거부합니다. 다윗과 같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으면서 다윗이 거쳤던 고난은 수용하기를 거절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100여 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 하나 방주를 짓는 그 수고는 우리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요셉을 만든 거예요. 다윗의 고난이 다윗을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놀라운 명칭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던 솔로몬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다 보니 결국 솔로몬은요 왕이라는 그 자리에 심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줄 수 있는 왕이라는 그 자리가 주는 특권,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면서 그는 즐기는 인생, 누리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은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닙니다. 왜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될 왕이었는데 다윗 왕 때문에 솔로몬이 아닌 그 다음 세대 때 두 나라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그랬지요? 아버지가 다윗인데 왜 그랬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받기를 수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2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보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그 어떠한 위기가 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여러분의 위대한 견고함을 갖추지 못했다. 비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우린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은 비전 있는 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고난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이라는 마차에 태워서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다윗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온전히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이라는 위대한 자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훈련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되진 않아요. 고난이 100이 왔으면요, 누구에게는 100이라는 고난이 엄청난 그 고통으로 오고 누구에게는 이건 고난 같지도 않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지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저력이 나에게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고난이 주는 충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100이라는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엄청난 충격으로 느끼는 이유는 100보다는 적은 나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100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100이라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렸다면, 아, 나는 이 정도의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이 정도 고난 정도쯤은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의 이 고난을 내게 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요, 나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참 의미 있는 영어 구절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어 구절이 뭐냐면요,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God destroy my plan,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걸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God destroy my plan. 하나님이 내 계획을 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단이 쓴 줄 알았어요. 어떤 놈이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왜곡되게 표현할 수 있어? 내가 누가 그랬는지 내가 끝까지 밝혀내리라 하고서 막 옆으로 돌렸어요. 막. 아, 이렇게 돌려, 이렇게인가?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제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God destroy my plans when my plans destroy me.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파괴하신대요. 언제? 내 계획이 나를 파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요, 풍요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을 기도하고 넉넉함을 기도하고 승승장구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승승장구가 내 인생을 파괴할지는 몰라요. 내 기도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 내 인생을 여러분 무너뜨릴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게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계획과 내 간구가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나를 향한 계획을 완전히 발로 차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또 파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우리의 계획을 파괴하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함인 것이고,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길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고난이라는 언덕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향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이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반드시 지금의 부모님과 결혼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린 다시 한번 어려운 환경, 만족하지 못한 지금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린 다시 한번 감사가 우리 입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방향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유튜브 보면 고등학교 체육대회 계주 달리기 여러분 아시죠? 막 이 아이들이 막 1등 등수와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웃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웃길 것인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쪽으로 이렇게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시계를 이렇게 가죠.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바톤을 이어봤더니 거꾸로 막 뛰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방향이. 우리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향성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찢겨지고 나약하고 손에 아무것도 진 것이 없지만, 쥐어진 것이 없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